지난 금요일에 세계 축구계에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축구를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시면 잘 모르겠지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충격적인 일이 한 가지 벌어졌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하는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바르셀로나라는 팀과 재계약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재계약이 불발이 된 것입니다. 모든 선수들과 모든 팀들이 다 메시 선수는 바르셀로나라는 팀과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계약이 불발된 거지요. 아직까지 현역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뛰어난 선수죠. 바르셀로나 유니폼을 입고 21년간 선수 생활을 해왔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13살 때 바르셀로나라는 팀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이런 네모난 그 티슈 있지요. 하얀 티슈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성장 결핍증을 앓고 있었는데 호르몬 결핍증인가요? 그래서 원래 속해 있었던 팀에서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바르셀로나 팀이 메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그 즉석에서 계약을 맺은 거죠. 그때부터 21년간 바르셀로나 팀에서 선수 생활을 했고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고 개인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축구 선수에게 수상을 하는 발롱도르라고 하는 축구 상이 있는데 그 상을 6번 수상을 했고 올해도 아마 메시 선수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계약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모두가 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계약이 틀어졌습니다. 바르셀로나라는 팀에서 우리 어떤 재정적인 상황과 또 프리메라 리그라고 하는 스페인 리그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메시라는 선수와 우리는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러한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죠. 메시 선수도 전혀 예측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르셀로나 팀도 메시라는 위대한 선수와 반드시 계약을 맺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양측 모두가 합의를 이루어서 메시 선수는 기존에 연봉을 받던 연봉에서 50% 삭감을 하고 계약을 하겠다. 나중에 재정적인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30%만 받고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 계약이 불발된 거죠. 그만큼 메시 선수는 바르셀로나라는 팀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21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 팀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팀에서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팀을 떠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축구계에서는 굉장히 많은 소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약간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이 오랫동안 살아왔던 가나안 땅 헤브론을 떠나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크게 떠나고 싶어 하지 않던 상황들이었죠. 요셉의 생존 소식을 아들들로부터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2년 동안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해 왔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어리둥절한 상황 속에서 요셉이 보냈다고 하는 애굽의 수레를 보고 나서야 요셉이 살아있는가 보구나 라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무언가 야곱의 마음속에는 걸림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맞는가? 과연 내가 이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많은 마음의 걸림과 갈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갈등의 상황 속에서 보엘세바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을 깨닫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과 야곱은 같은 인물입니다. 계속 교차해서 사용하는데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까지 머물고 있었던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한 지명이지요. 지도상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먼저 들른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들렀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어서 브엘세바가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또 야곱의 아버지 이삭에게 있어서도 야곱 자신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곳 브엘세바에서 그 당시에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게 되고 그 언약을 맺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같이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제가 성경을 옮겨 적는 중에 간혹 빼먹고 읽기도 하는데 그러려니 하시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하지요.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단을 쌓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 장소였다는 것이지요. 역시 아버지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이지요.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아버지 이삭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버지 이삭이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어 자손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고 이삭 역시도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였습니다. 아마 야곱이 헤브론을 떠나서 브엘세바에 잠시 머문 것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을 묻기 위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브엘세바에 머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기는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걸림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난처한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어떤 난처한 상황입니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사라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난처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지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을 찾아볼까요? 26장 2절. 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지, 마음에 무언가 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이삭에게는 기근이 있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본인 야곱도 사닥다리 환상을 보는 가운데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이고 그곳에서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그리고 15절 9절을 볼까요? 창세기 28장 13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어디에 야곱이 누워 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누워 있죠. 형 예서를 피해서 이제 외삼촌 라반에게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목이었지요. 그곳에서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에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때가 되면 이 땅으로 이끌어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들었던 땅이 베델이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인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착하게 되었던 땅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듣고 아버지 이삭은 평생 동안 이곳에 머물렀습니다. 그 땅이지요. 야곱 본인은 형 에서를 피해서 20여 년간 바단 아람에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자신의 삶의 평생을 보냈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 약속의 땅 베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땅이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22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또 아버지 이삭에게 본인 자신에게도 약속하셨던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의 나이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한편에 부담이 되기도 했고 두려움이 되기도 했었을 것이지요. 3절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완전히 떠나기 전에 브엘세바에 먼저 들러서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죠. 그렇게 묻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이 말씀에서 무엇 한 가지를 먼저 배울 수 있습니까? 야곱이 많은 부분에서 달라져 있지요.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자기의 행동이 먼저 앞섰던 야곱이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지요. 43장 14절에서는 베냐민을 형제들과 함께 내려보내면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에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에게 남아있던 그 베냐민마저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러한 용감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인가? 이 땅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그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데 내가 지금 요셉을 만나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들을 맞닥뜨렸을 때에 야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지난 수요일까지 호세아서의 말씀을 들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4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거의 뒤편에 있는 호세아 4장 12절. 성도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들어야 할 백성인데, 타락한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호세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보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물어야 할 백성들이 무엇에게 묻고 있습니까? 나무에게 묻고 있는 거죠. 우상에게 묻고 있는 거죠.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우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지요. 그렇게 무언가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고 또 걸림이 있는 상황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상황 속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상 가운데 나타나시지요.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6장 2절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46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헷갈리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야곱이라는 이름을 교차해서 계속 사용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2절에서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또 누구라고 부르십니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게 이제 반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고 야곱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교차해서 사용하는 거죠. 같은 인물을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여전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야곱과 동일하게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언약을 맺었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아 야곱아라고 두 번이나 부르시는 것은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하나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는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4절을 제가 읽으면서 많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의 마음에 걸림이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내용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너와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밝히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너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너에게까지 동일하게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거나 부담을 갖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요. 출애굽기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몇 장만 넘기시면 되지요. 1장 7절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12절도 볼까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내가 그곳에서 너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드러나서 많은 학대와 핍박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거하게 하십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몇 절입니까? 34절을 볼까요?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게 하신 거죠. 구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 속에도 교회라는 이름 속에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구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34절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처음부터 자신의 식솔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을 식솔들을 다 이끌어서 뚝 떠다가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음란한 문화와 우상의 문화에 함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계속 그대로 놔뒀다가는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에 함몰되어서 민족적인 정체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마저 퇴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애굽의 식솔들을 뚝 떠다가 고센 땅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 때에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요셉이 말하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싫어했습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할까요? 애굽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신격화했습니다. 신성시했지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요셉은 유다와 또 야곱에게 우리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우리 조상들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라고 말하게 해서 애굽의 도시와는 떨어져 있는 어디에 머물도록 한 것입니까? 고센 땅에 머물도록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되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크게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것이지요. 애굽 사람들도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고센 땅에 산다라고 하는 좋은 명분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었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의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생각나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오래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는 야곱이 어떤 나이였습니까? 아주 혈기가 왕성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갈지라도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패기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47장에서 나오는데 야곱의 나이는 130여 살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노년이 된 거죠.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에서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나라로 이동을 하기에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들이 야곱에게 있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야곱에게 한마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때가 되면 다시 반드시 너의 후손들을 이 땅으로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야곱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들려졌습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 위로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죽음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가장 복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는 가운데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그 요셉을 네가 보게 될 것이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면 요셉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들려주십니다. 이후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 희생 제사의 시간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 위에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과 삶 속에서도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변함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서 또 결단하고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무언가 마음에 걸림이 되었고 주저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산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때가 되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야곱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